할렐루야.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권사님은 참 괜찮은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옆 사람 한번, 장로님은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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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집사님은 참, 우리 유아실에서도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참 괜찮은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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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정말 이상해요. 속으로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근데 그 말도, 그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참 괜찮은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못된 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괜찮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요, 형편없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을 보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나의 이 두 면 중에서 어느 면을 보고 사느냐가 나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변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아무튼 예. 버지니아 공대에 학생들에게 총격을 가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아들, 딸을 죽인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며 비난하고 그리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민자로 와서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괴로워했던 그걸 찾아봐 주지 못했고 이해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비석을 만들어주고 꽃바구니를 놓고 거기에 편지를 써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 꽃바구니를 발로 밟아버렸을 거예요. 이런 놈을 무슨 꽃을 갖다 주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납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생각의 변화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 생각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죠? 저도 미국에 처음 갔더니 전기회사에 신청을 해서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회사가 에디슨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 에디슨이라는 회사는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전기회사예요. 물론 나중에 다 팔려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지만 회사 이름은 그대로 에디슨 컴퍼니였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전기회사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축음기, 발전기, 가정용 영사기 등 무려 1093개의 발명 특허를 얻어서 이 분야의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발명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처럼 많은 것을 발명했다라고만 생각하지, 그가 그 성공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우리는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전구 하나를 발명하는데 1만 번의 실패를 했어요. 전구 외에 1092개의 발명 특허를 냈으니까 한 개당 10번의 실패만 했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많은 실패를 그는 했어요. 평생 동안.
그런데 그 시대와 지금까지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지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낙인을 찍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코 자기가 실패자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에 나는 9,999번의 실험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실패를 되풀이할 셈이야? 그때 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구를 만들 수 없는 방법 9,999번의 방법을 나는 배운 거야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는 생각이 다른 거죠. 지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해요.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학교를 여기까지밖에 못 다녔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에서 파견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곁에 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과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정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다니다 보면 버스를 타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버스를 타면 당연히 복잡하면 그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옷이 살짝 스칠 수도 있어요. 처음 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몇 번 가보면 알아요. 그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까마귀들을 만나서 옷을 살짝 스치면요 이 사람들은 돌아서서 침을 뱉어요. 틱 하고 뱉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몸을 부딪히면 지금도 침을 뱉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백부장은 식민지에 주둔하는 군대의 장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본 순사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다고요. 그가 요청한 것도 있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도와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달려 나옵니다. 맨발로 달려 나와요. 나와서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오고 계셔요, 우리 집에.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오시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으로부터 온 거예요. 생각이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의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식민지 나라에 통치하는
장교였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정통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 어떻게 가능했을까? 로마서 8장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여러분이 오늘 주무시기 전에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내 안에 평안이 있는가? 내 안에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내 속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미움과 다툼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에 정통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식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선생,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나 모든 소양을 다 갖춘, 그야말로 그 시대의 표상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2절에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밤에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가 낮과 밤 중에 밤에 왔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인이고요, 그리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말은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밤에 예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의문이 생겼고, 잘못하면 이 일이 스캔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거예요. 와서 그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까 생각했겠죠. 나름대로 연구했겠죠. 그러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때 이 표적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인데, 이 요한복음 3장 바로 직전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이 물과 포도주는 이 화학적으로 말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뭐처럼 다른 거냐면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유전자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가 얼마나 영특한 동물인지 아시죠? 한 번 딱 가르쳐 주니까요. 원숭이는, 자, 예를 들면 원숭이는요, 한 번 가르쳐 주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코코넛을 주고 코코넛을 먹게 하는데, 아무리 코코넛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코넛 껍데기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코넛을 줘도 그 속에 달콤한 물이 있고 먹을 만한 게 꽤 많은데 원숭이는 그걸 못 먹어요. 근데요, 사람이 그 원숭이가 보는 앞에서 한번 그 코코넛을 먹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돌멩이를 들어서 코코넛을 내리치면 그 코코넛이 쪼개져요. 쪼개지면 그 안에 물이 있고, 그 달콤한 물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코코넛 가루를, 이 껍데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요, 원숭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사에서 저등동물과 고등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느냐,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저등동물과 고등동물을 구분해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아요. 돌을 들어 코코넛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물을 찾아 먹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와 사람은 존재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과 포도주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100년 아니라 1000년이 있어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래서 성경을 못 믿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여러분, 그것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창세기를 못 믿겠대. 근데 창세기를 못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창세기를 이루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보면 화장실 문화의 발전은 6.25 전쟁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 이전까지 화장실은요, 멀리 있어야 좋아요, 가까이 있어야 좋아요? 멀리 있어요. 뭐하고 뭐는 멀리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은 다 틀렸어. 화장실과 처가는 멀리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처가는 다 붙어 있어, 이렇게. 결혼하면 다 처가로 가. 그죠? 아닌 분들이 계신가요? 죄송해요. 아들 있는 분들은 난 딸만 있어서. 웃는 분들은, 예, 처가하고 요즘은 다 붙어. 그러니까 처가도 가까울수록 좋아. 뭐도 가까울수록 좋아요? 화장실도 가까울수록 좋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했냐면 6.25 때부터예요. 자, 6.25 때 미군들이 들어왔어요. 미군들이 들어와서 캠프를 만들고, 그리고 장군들 숙소를 만들었는데, 장군들이 숙소에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좌변기를 사용하던 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좌변기를 써야 되겠는데 좌변기가 없는 거예요. 당시 현대건설은 미군 부대의 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함으로써 자기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하면서 현대 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미군 부대의 공사를 따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해요. 미군 부대에서는 이 좌변기를 좀 놨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은 좌변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겠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실은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때예요.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화장실을 안방에다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안방에다. 화장실이 어디다요?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전제가 있는 한 그 화장실은 안방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안방에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사를 따놓고 와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실을 안방에다 설치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근데 그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을 해도 그림이 그리질 않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죄송해요.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똥간을. 그 냄새 나는 똥간을 안방에다 두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씨는 탁월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생각이 그 사람들과는 달라요. 정주영 씨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방에 놓는 화장실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령관이 일본에 가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사령관 관사에 가면 그걸 볼 수 있다고 말이죠. 정주영 씨는 두 번 말하지 않고 오키나와로 날아갑니다. 가서 거기 가서 좌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가서 그걸 다 보고 나서 와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요. 사가지고 와서 그대로 만들어요. 보세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인인 니고데모로서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죠.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을 관찰했는데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선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과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분의 탁월함을 아마 니고데모는 들었을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는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네가 모르는 차원이 있다는 걸 너도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요, 바리새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에 의원을 하는 니고데모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얼마든지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지금 너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너는 지금 느끼고 있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분명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이고, 노아에 관한 이야기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여러분 빌립보서 다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율법을 잘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너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느냐? 이건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도,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게 되니까요. 잘한다고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직분을 가졌는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사는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그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고요, 그리고 성장해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원을 하고, 그는 열심히 주일에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요, 11조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집 사고 그리고 11조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은 적당히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고요, 세상적인 방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리고 주일에 올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안 그런 척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들 때마다 이건 아닌데, 집사로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와요.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위안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술 취해 살아요. 6일 동안은 늘 세상적인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요.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이분의 쓴 글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도 술 취해 나는 귀가했다. 기다리던 아내가 베고 있는 얼룩진 노트, 나는 무심코 그 노트를 들고 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눈물로 얼룩져 있는 아내의 노트에는 남편 때문에 죽고 싶다,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되어 있었어요. 그때까지, 그 노트를 보기 전까지 이재철 목사님은 나는 아내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가져다 주고 내가 다른 잘못들을 행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괜찮은,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니까 나는 괜찮은 집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다. 그 어머니와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울며 기도하였을까.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는 한다고 했으나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 내가 사는 삶에는 주님의 통치하심이 바늘구멍 하나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해서 그 밤을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런데요, 얼마를 울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아내가 와서 불을 켰나? 눈을 뜨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다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하고요, 형편없었던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주변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나는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무진 몸부림을 하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요, 그 자리에서 이전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발견하기 이전의 제철이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제철이로 다시 거듭나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 속에 우리가 잠기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는 물 속에 수장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묶고 있는 수많은 결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게도 결박된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죠. 제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아직도 있어요.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 내가 돈을 내야 편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누군가 어려운 모습을 보면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결국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주어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과도한 책임감이라고 불러요, 상담학에서는. 형제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카들이 어렵다, 형제들이 누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내가 가진 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는 나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밥을 먹고도 그렇고요. 묶여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묶여 있어요. 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왜곡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없고,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요, 마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이는 정말 약해요. 이건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마치 질그릇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연약한 종이도요, 이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이 종이는 찢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지 않아요. 상처는 날지언정 결코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 깨도 아프지 않아요. 한 번쯤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듯 깨고 나오면 여러분, 더 놀라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도전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니라 나는 거듭났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 금요일 우리 철야 예배 때 대전 그 장경동 목사님 교회를, 중문교회를 다녀왔어요. 갔더니 이 왼쪽에 큰 현수막에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나와서 교인들에게 함께 따라하게 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묻고 대답하게 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형편없는 일들이 되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